복장을 봐서는 저도 한몫 낄 것 같은데,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깔맞춤을 하고 왔네요. 감사합니다. 막 승리가 막 뿜뿜 솟아오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할렐루야.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믿음의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믿음에 있어서는 그 범위가 분명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죽음 그리고 그 부활을 믿는 것에 우리가 구원을 얻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범위는 분명하게 정해져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로마서 10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리고 십자가에서 영원히 그 삶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을 믿으면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는 믿음에 있어서의 그 범위는 예수 그리스도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리 일상의 삶에 있어서 구원을 얻고 난 이후에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그 믿음의 범위는 어디까지일까요? 사실상 우리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의 범위는 딱히 정해진 경계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환경이나 어떤 제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범위는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이룸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믿음을 제한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7장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로 압송됩니다. 압송되는 과정 가운데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냥 바람도 아니에요. 태풍도 아니에요. 광풍이 뭡니까? 미친 바람이에요. 미친 바람. 그야말로 미쳐 돌아가는 그 바람 속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나게 된 거죠. 이날이 잠깐 광풍이 멈춰선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 27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그러니까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바람이 불고 광풍이 일어나고 또 어려움이 가시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배에 타 있었던 사람들이 우리는 이제 끝났다. 구원의 소망, 구원의 여망마저도 사라지고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포기할 그때쯤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안심하라, 안심하라, 안심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었습니다. 왜 안심하라 라고 얘기를 했냐면 하나님이 밤사이에 사자를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전달해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너희들 가운데 생명을 잃을 자는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한 50여 명 정도가 타고 있었던 배인데요. 너희들 중에 생명을 잃을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다. 이 배만 파손이 될 것이다. 배가 파손이 되는데 한 사람도 죽지 않는다. 이거 굉장히 기적이죠. 기적. 그야말로 기적입니다. 이 이야기를 그 두려움에 떨고 있고 사망 가운데 처해 있는 자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나는 믿는다. 여러분 이들이 처한 환경이 무엇입니까? 광풍이 있는 유라굴로 광풍이 있는 바다예요. 몇 날 며칠을 그 광풍이 가시지 않고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는 깜깜한 어둠을 그 광풍 가운데 죽음을 기약하고 있어야만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외쳤던 것은 안심하라,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믿노라 라고 선포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 믿음의 한계는 우리 일상의 삶에서 결코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이라고 한다면 어떤 환경이나 제한을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우리 제한을 두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의인은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의인은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의인에게 이 믿음을 가짐에 있어서 몇 가지 일러둘 말이 있기에 제가 오늘 일러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더욱더 단단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짐에 있어서 첫 번째 가져야 될 마음은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면 한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사라가 본즉 아브라함의 아들 애굽 여인 하갈의 아들이 이삭을 놀리는지라. 이제 이삭이 드디어 젖을 떼게 되었습니다. 근데 젖을 떼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잔치를 베풀 그때에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이 이삭을 놀리는 겁니다. 놀리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요, 희롱한다는 뜻입니다. 그것도 성적 희롱을 의미합니다. 조그만 게 벌써부터 이렇게 성적 희롱이나 하고 있고요. 이 모습을 보니까 이 사라의 눈이 그냥 뒤집혀 버린 겁니다. 쟤 가만 놔두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을 내쫓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하갈과 이스마엘을 떡 한 덩이와 물 한 가죽 부대에 넣어서 내보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사라의 머릿속에 스친 생각, 이 이스마엘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미 약속해 주시고 보여주셨던 그 언약까지도 잊어버릴 만큼 사라의 머릿속에는 그 이삭을 놀리는 이스마엘이 굉장히 마음에 걸렸던 것이죠. 그러니까 믿음이 흔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미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는요, 창세기 15장과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약속해 주신 그 말씀의 내용이 무엇이냐면 창세기 15장 5절과 6절의 말씀도 보면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지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어둠이 짙은 그 하늘에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면서 별을 한번 세보아라. 저 별은 너의 별, 저 별은 나의 별. 한번 세보라고 얘기합니다. 셀 수 없는 그 별들을 바라보면서 너의 후손과 자녀들도 이와 같이 많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게 됩니다. 또 창세기 17장 5절 6절 그리고 15절과 16절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너를 통하여서 너를 내가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만들 것이고 사라는 열국의 어머니가 되게 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너로 말미암아서 큰 민족을 이루고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 것이다. 지금 아브람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레라고 하는 그 이름을 사라로 바꾸어 주었습니다. 이 이름을 바꿔주는 것은 언약의 한 형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철자 4가지가 있는데 이 4가지 철자 중에 한 철자를 헤이라고 하는 그 단어를 아브람에게 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름 한자를 띄어서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아브람이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그래서 사레가 사라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의미와 뜻도 바뀌어버렸어요. 어떻게 바뀌어졌냐면 한 가정의 가정주부가 아닌 열국의 어미가 된 겁니다.
열국의 어미가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라는 그로부터 많은 왕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도 부어줍니다. 아브라함은 한 부족의 족장이었을지언정 모든 민족의 족장은 되지 못했는데 하나님 이름을 바꿔줌으로 말미암아서 아브라함으로 바꿔줌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이 약속을 주면서 너희 후손들이 많게 될 것이고 왕들도 많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언약해 주신 언약의 징표 행위가 이름을 바꿔주는 것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는 몸에다 새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름을 부르고 들을 때마다 나는 언약의 백성,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바가 있지, 나는 열국의 어머니, 난 열국의 아버지, 이것을 잊지 않게 해주시고 또 몸에 새겨 넣었던 그 할례를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약속 있는 백성이야, 내 후손이 많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 약속을 몸에다 새겨 놓은 것이죠.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약속을 몸에다 새겨 놓고 이름에다 새겨 놓고 귀에다 새겨 놓은 것입니다. 이제 그 언약의 말씀을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는데, 그런데 그 이스마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앞에서 하나님이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과 그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갈하고 이스마엘을 내쫓기로 작정을 했다는 것이죠. 우리 때로는 우리 어려운 현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 못하고 또 속단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이 조급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약속하셨는데 왜 아직까지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데 조급함은 절대 주의해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조급함은요, 사고를 칩니다. 마음이 조급하면 사고를 치게 돼 있어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처음으로 하나님이 자식을 주겠다라고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녀가 없을 그때에 처음으로 했었던 조급한 행동이 바로 엘리에셀, 자기의 몸종이었습니다. 그 엘리에셀을 자기 후사로 세우려고 했었던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다, 내 허리에서 나온 자라야 내 후손이 될 것이다. 그리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그의 조급함을 또 드러냈던 것이 무엇이냐면 하갈을 통해서, 하갈은 사라의 몸종이었습니다. 그를 통해서 난 아들이 바로 이스마엘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낳지 않아도 될 아이를 낳아버린 겁니다. 잘못하면은 이 장자가 됐잖아요. 그럼 이 장자에게 전부 다 기업이 다 넘어갈 판이었는데 지금 이 사례가 눈이 돌아갔고 저러다가 우리 이삭에게 돌아갈 몫이 없겠다, 내쫓은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조급한 행동을 하다 보면 사고밖에 터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조급한 마음을 갖지 마십시오. 뭔가 사고가 터져도 터집니다. 그러니까 얌전히 조용히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진득하니 좀 기다릴 수 있는 마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현실에 매이지 말고 언약을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에 좌우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신다.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이루시는데 또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은 하나님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시간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내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이루시기 위해서 필요한 시간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설익은 감을 먹으면 어떻습니까? 굉장히 떫어요. 설익은 감을 영어로
여러분 뭐라고 그러는지 아십니까? 떠듬. 저 어느 개그맨이 그렇게 했는데 한번 해보고 싶어서 제가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 떨지 않고 맛있게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익어야 되잖아요. 그럼 그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됩니다. 아무 때나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제가 제주 귤 농장을 한번 가본 적이 있습니다. 제주 귤 농장을 가봤는데요. 이 귤이 골고루 익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바닥에다 햇빛 반사판을 깔아놨더라고요. 위에서 햇볕이 찌고 반사판을 통해서 아래는 햇빛이 잘 비춰지질 않으니까 아래서도 비춰질 수 있도록 해놨더라고요. 저는 세상에서 먹은 귤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당도를 높이기 위해서 그 출하될 때까지 그 때를 기다리고 수고하고 애썼던 것처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맛있고 아주 단물이 깊게 배인 그 열매를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신다고요. 그때까지 여러분들이 좀 기다리셔야 그게 미덕인 겁니다. 모든 것에는 때가 있는 법입니다.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천하 만사가 때가 있느니라. 천하 만사에 때가 있고 기한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리고 때를 따라 도우십니다. 신명기 28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제가 이렇게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여시사 내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고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시리니 내가 많은 민족에게 꾸어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아름다운 보고를 열으사 땅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하나님은 때에 따라서 일하십니다. 근데 요 때를 따라 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의 뜻은 출발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시작점, 시발점 그렇게 합니다. 2부 때 제가 시발점이라고 했더니 막 웃으시는 분이 계셔서 제가 조심스러워서 제가 시작점, 출발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의미가 무슨 의미겠습니까? 복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이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을 이루시고 때를 이루어 가시는 것도 하나님으로부터 시작이 된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때를 따라 돕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야 그 결실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시작도 안 하시고 출발도 안 하셨는데 여러분 감 떨어지기를 입 벌리고 기다리면 여러분 턱 관절 다 망가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십니다. 그 시간 보채지 마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때를 따라 잘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먹이시고 입히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불필요한 거 주지 않으세요. 불필요한 거 주시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이 말씀 보고 보양식 좋아하시는 분들은 나 대신 뱀 주시고 전갈 주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저는 그래도 뱀이 좋은데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불필요한 거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생선도 멀쩡히 먹을 수 있는 생선도 있는데 왜 뱀을 주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복될 것을 주십니다. 야베스가 이런 기도를 합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내 지경을 높이시고 근심이나 걱정이 없게 하옵소서. 개역성경에 복에 복을 더하사 이게 무슨 의미냐면 복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재물이 많다고 그것이 복일까요? 아닙니다. 재물이 많을 때 어떤 때는 이것 때문에 형제들끼리 싸우기도 합니다. 근심도 일어나고 걱정도 있고 염려도 생기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재물이 정말로 내게 복이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가 따로 또 복이 복되도록 기도했던 것이 하나님, 내게 근심이나 염려 사라지게 해 주세요. 이것을 기도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될 것을 주시지 복도 되지 못할 것을 복으로 주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1억이 턱 주어진다 할 때 그것 때문에 가족 간에 분란이 일어나고 또 싸움이 일어나고 한다면 그게 복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는 것이죠. 복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때가 되어서 오신 것이에요. 그냥 때도 안 됐는데 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때에 맞춰서 일을 하시고 때를 따라 우리에게 주십니다. 지금 이 이삭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나이가 75살이었습니다. 그가 아들을 얻었을 때가 100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25년의 세월을 기다리게 하신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입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그 이삭은 하나님께서 주신 자녀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하기 위한 가장 좋은 때가 100세였습니다. 여러분, 100세 때는요, 남자건 여자건 그 전부 다 생산할 수 있는 그 기능이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에도 보면 저들이 태에 죽은 것을 알고도 믿음이 연약하지 않고 믿게 되었다. 그래서 이삭을 얻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삭을 주실 때도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이 다 사라진 그 이후에 하나님이 이삭을 주신 것이에요. 근데 조급하여 그 중간에 엘리에섹을 후사로 세우려고도 하고 이스마엘도 만들어내기도 하고, 조급함은 말씀드린 것과 같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칩니다. 하나님의 일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계획도 그르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심령이 복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삭을 가장 좋은 때에 아브라함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만족해 하십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이 준비하고 출발할 시간은 우리가 최소한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다리십시오. 더디더라도 기다리십시오. 하박국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비록 더디더라도 기다려라.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근원과 능력과 힘은 믿음인 거예요. 더디더라도 기다려라. 이것이 의인된 자들이, 믿음 있는 자들이 가져야 될 신앙적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십니다. 믿으십니까? 또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시는데도 시간은 좀 걸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려하지 마십시오. 염려는 믿음과 어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근데 희한하게도 믿음과 함께 출발하는 것도 염려입니다. 믿음과 함께 출발하는 것도 염려예요. 믿음을 가질 때 안 되면 어떡하지? 자연스럽게 생겨나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염려를 자꾸 키워가시면 믿음이 자라질 못해요. 그 믿음이 그렇게 약해요? 믿음이 약한 게 아니라 염려가 그만큼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싹을 틔어내지 못할 정도로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 위험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염려는 눈을 어둡게 합니다. 그래서 마땅히 보아야 될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됐습니다. 브엘세바 광야로 쫓겨가게 되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떡 한 덩이와 물 한 가죽 부대였습니다. 물이 떨어졌어요.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관목 덤불에 이스마엘을 그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하갈은 멀리 좀 떨어져 화살을 쏘았을 때 날아갈 수 있는 그 거리쯤 가서 하나님 앞에 울고 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하나님, 우리 죽게 생겼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면 가죽 부대에 물이 떨어진지라 그 자식을 관목 덤불 아래에 두고, 요 의미는요, 시체를 묻을 때 땅을 팠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목 아래에 두었다라고 하는 것은 얘가 거반 죽게 된 거예요. 거반 죽게 된 거, 그냥 시체 묻는 마음으로 그냥 던져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마엘의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갈은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근데 이 이스마엘도요, 그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신세철양하겠습니까? 단순히 그 동생 좀 놀렸다고 이렇게 내쫓을 수가 있겠는가? 이 그런 마음 안 들겠어요. 사라 저거 아주 우리 큰어머니 그냥 내가 가만두나 봐라,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 아이의 음성을 들으시고 하갈에게 약속을 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저 아이의 음성을 들었노라. 그래서 18절의 말씀을 보면 일어나 아이를 일으켜 내 손을 붙들라. 내 손으로 붙들라. 그가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스마엘을 통해서도 큰 민족이 이루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이 약속은 창세기 16장에도 한번 주어진 약속이었습니다. 그때는 이스마엘이 태어난 것이 아니라 태중에 있을 때에 사례가 이 하갈이 그래도 임신하고 난 다음에 약간 좀 교만해졌어요. 그 주인을 업신여겼어요. 그래서 쫓겨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때는 되돌려 보내요. 되돌아가라. 그러면서 약속해 준 것이 그 태중의 아이를 통해서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해주겠다. 그래서 아무도 돌아볼 것 같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자신을 돌아본 그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는 감찰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하나님이 나를 돌아보셨군요. 이런 감사의 고백을 올렸던 것도 우리가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미 이스마엘도 그렇고 하갈도 그렇고 약속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현장에서 다시금 약속을 받고 보니까 이제 염려가 사라진 겁니다. 그리고 원래 있었던 것인데 샘물을 보게 되었던 것이죠. 19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하갈의 눈을 밝히셨으므로 샘물을 보고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다가 그 아이에게 마시게 하였더라. 근데 눈이 밝아지니까 샘물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샘물이 없었던 것이 생긴 게 아니에요. 원래 있었던 우물이었었고 원래 있었던 샘물이었었는데 뭐 때문에 안 보였습니까? 염려가 눈에 가리워져서 근심 때문에 보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근데 그 염려가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나니까 이제 그 물이 제대로 보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는 내 눈을 어둡게 합니다. 마땅히 볼 것을 보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여러분, 염려는요, 상황을 버릴 때 사라집니다. 내가 그 처한 그 상황을 버릴 때 염려도 더불어 사라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염려를 여러분 계속해서 키워간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자라나지 못하죠. 마태복음 13장 22절의 말씀을 보면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하나님의 말씀이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세상의 염려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염려를 자꾸 키워가면은요, 말씀이 자라지 못해요. 여러분, 믿음을 키워가시길 바랍니다. 상황을 보지 마시고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염려를 아주 그냥 밟아버리세요.
그래야 여러분 말씀이 싹이 트게 여러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염려는 산상수훈의 말씀에 의하면 염려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우리의 몫이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준비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몫으로 되어 있어요. 우리의 몫이 아닙니다.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기름 부으시고 축복하시고 채워주심을 기대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질 때 그 범위는 사실상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굳이 정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데 있어서는 제한을 두지 마십시오. 조급해하지도 마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시고 출발한 시간 정도는 여러분들이 양보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함부로 보채지 마시고 함부로 하나님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 여러분 했던 원망이 부끄러워질 것입니다. 원망하지 마시고 그리고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 때문에 여러분들 믿음의 싹을 밟아버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믿음을 키워나가 염려를 완전히 밟아 이겨 여러분의 믿음이 창성해지고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축복과 영광이 충만하게 이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